지금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새벽과 같은 날개 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내게 나오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원룸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사회를 복되게 하시고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관계로 영상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잘못으로 인한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온 교회들의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그리고 세계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 코로나19를 이기고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교회들이 크게 아버지 하나님 양적 질적 재정적 부흥을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가는 복음의 중심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심령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41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렸을 적부터 많은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일을 하는데 그것이 다 내 힘으로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근본 이 코로나19 문제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과학이나 의술을 가지고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요청하고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이사야 4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는 말씀이냐면은 곧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에 돌아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즉 이 예언의 약속은 이 예언이 있은 후 100여 년이 지난 다음 성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41장 전체에 보면은 3번이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와주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도우시나?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도와주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도와주리라 이러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도와주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겁니까? 이것은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은 첫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종이요,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벗, 즉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때로는 잘못하면 징계를 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다 족보가 있지만은요, 누구 자손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이 우리의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참으로 도와주시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사야 41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도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도우실 때 내 오른손을 붙들고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손을 들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손을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승리한 사람은 뭐예요? 손을 번쩍 들면서 만세!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면은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의로우신 행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센 사람이 우격다짐으로 누구를 도와주고 어떤 권력가가 잘못한 사람인데도 누구를 도와주고 이러는 것 같은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을 돕는 것은 의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디서나 떳떳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트티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옳은 일은 여호와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성취의 방법이고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백성을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뭡니까? 언제나 좋아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도움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택함받았으며 구원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이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도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래 이 말씀 이사야 41장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랬어요. 원래 이 우리가 종전에 보던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은 여기서 버러지 같은 이라는 이 단어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된 바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지렁이나 버러지나 뭐 별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지렁이, 버러지 이것들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싸울 힘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손톱이 있습니까? 이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꾸물꾸물 지나가는 것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다가 밟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요 우리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 자신으로서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으나 그런 너를 내가 도울 것이라.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고, 내가 힘이 없어 어떻게 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요,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은 뭐라는 겁니까?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버러지나 지렁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 힘이 없는데 최대적으로 말하자면 최소한의 힘이 없는, 이 땅에서 제일 힘이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욥기 2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말씀했고, 시편 22편 6절에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나 같은 인생을 도우시는데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읽어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한 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분명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러지나 지렁이 같은 저희들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도와주옵소서 할 때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도와주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 부욕케 해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 때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꼭 새벽 시간에 깨어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꼭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